앞뒤로 보시면서,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주 집사님 창원에 오늘 우리 희선 집사님 지금 창원에서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우리 현정 집사님, 희선 집사님 창원에서 예배하시는 창원팀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마 또 이렇게 현장으로 많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채팅창에 인사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창원에서 킹덤 스쿨을 진행했는데요. 너무 참 은혜롭고 축복된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더 참석하셨으면 자리가 없을 뻔했어요. 이게 테이블이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다 정확하시다. 부족하지 않게 딱 맞게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정말 오고 싶었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강의를 통해서 그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언을 먼저 하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합시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믿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며 믿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건강과 번영과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킹덤 매니저이다. 나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고백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 한번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믿는 자의 권세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혜정 집사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축복합니다. 우리 베트남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외에 또 영상으로 채팅에 글을 올리기엔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우셔서 인사 못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회복하라.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도대체 이 권세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전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는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누구의 권세죠?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죠.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그 이름이, 그분의 권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좀 단어적으로 의미를 보니까 어떤 특권, 어떤 힘, 능력, 뭔가를 지배하는 능력, 어떤 초능력 인간이라는 의미도 여기 있더라고요. 초능력 인간.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초능력 같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세라는 건 무언가를 행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런 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적인 일을 행할 때도 권세 혹은 권위가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권위가 없이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는데 자녀를 잘 돌볼 수가 없죠. 자,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죠. 목회자의 권세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것들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세를 가져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원래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경작할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근데 빼앗겼죠.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그 권세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를 취하게 되고 사람은 그 권위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마귀에게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보다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놀라운 권세예요. 그죠?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다시 나에게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도대체 그 권세가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알겠어. 그래,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더욱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소제목은 안 나오죠. 네네네. 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조금 이렇게 찾아가 보면 XST라는 단어거든요. 이 시작이 XST. 근데 이 XST가 어떤 단어로 조합이 됐냐면, 잘 듣고 계시죠? 네. 에크와 에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합된 단어예요. 에크와 에이미. 그러면 이 에크와 에이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속한, 이게 에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러니까 어떤 기원, 어떤 원인, 어떤 동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이게 무엇에 의한 것인가 라는 의미가 있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 에이미라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과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제가 이걸 통해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소시아인데, 자, 올라가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뭐에 관한 거냐면 정체성에 관한 단어인 거예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어디에 속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이 여러분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고 나타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회복될 때 권세도 같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권세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정체성 강의를 했잖아요. 다 못했어요. 13강의였는데 10강이었네. 한 2강의를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자, 이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권세도 회복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는 자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혹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다양한 그 일들을 잘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한데, 그 권세가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구나,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우리 안에 권세가 회복되고 나타나고 더욱 표현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야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나에 대해서 정의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정의 내리도록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 내리도록 하시라고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정의 내리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태어나도록 돕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지은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안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의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라는 존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권세를 좀 더 우리가 믿고 그 권세가 더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머리와 몸의 관계. 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 우리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아무 이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죠? 머리와 몸이 분리돼 버리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어떠하다면 그분의 몸도 그러한 거죠. 머리와 몸은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머리가 그러하다면 몸도 그러한 거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권세가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도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구나.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도 있는 거구나.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망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세상에 그분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어요. 세상에 그분보다 능력 있는 분은 없어요. 세상에 그분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은 없어요.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도 흐르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걸 붙들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 아닌데요, 목사님. 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데요. 그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저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그런 척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안 겁니다. 이 원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 심정과 그 마음은 너무 귀해요. 주님만 정말 높이고 주님만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요.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아멘.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걸 인정하거나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셔도 그 일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의 그 통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통로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든 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더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데 그 통로들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죠. 그 통로가. 여러분은 그 주님의 통로예요. 귀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잘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위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앉히셨다라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낮은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치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위치를 알고 이것을 믿어야 거기에서부터 권위와 권세가 풀어져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권세를 사용해서 그 원수 마귀를 내쫓고 질병을 향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치유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마귀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있는데, 더 낮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질병을 꾸짖고 하려면 질병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꾸짖고 명령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위치가 과연 그 질병을 꾸짖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사람 다시 거듭나죠.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돼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예요. 최고 높은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귀를 향해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고 나의 영적인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믿고 있을 때, 그때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걸 믿지 않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때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혹은 이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체성의 회복이 여러분의 권세를 회복시켜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권세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경험도 할 수도 있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권세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자, 예를 들면 권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은사나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때 뭔가를 막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 권세가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경찰관을 생각해 보게요. 경찰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왜소할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통순경 우리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차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 그건 경찰 아저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권위예요. 권위. 그 권세. 그래서 이렇게 스탑 해야 되면 스탑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권세를 알고 이 믿는 자의 이 권세를 이해하고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탑 하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권세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 권세가 표현됨을 통해서 마귀는 그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경찰 아저씨가 자기가 경찰인 걸 몰라, 자기에게 경찰로서의 그 권위가 주어진 걸 모르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고, 아멘. 아멘. 그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걸 믿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죠?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지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지혜가 있어야 성공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셨어요? 세상에서도?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지혜롭지 않으면 그거 다 사라집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점점점 성공이 찾아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말할 때 나는 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나의 입의 말에서 나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녀들로서의 영적인 위치. 여러분의 위치는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 이 원수 마귀들도 질병도 뭔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어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향해 선포할 때 사라지라고 명령할 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같이 보이는 것들 혹은 실제로 문제로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뭔가가 방해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를 가져다주는 내 삶에 이러한 방해를 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산이 깎여집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건 깎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어떤 장애물들 큰 산과 같이 보여졌던 것들이 사라지는 제거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뭔가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외치세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더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